시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 은혜 예배 때는 시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시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주일에는 시험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 전에 들었던 말씀, 수요일날 전에 들었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보면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단지 육신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아,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네. 뭔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운이 없네, 뭐 재수가 없네 등등 인간적인 어떤 일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깨어 있으려면 아, 이것이 내게 무엇이구나, 시험으로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시험 가운데 승리하려면 무엇이냐면 감지하고 또 무엇하는 게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아, 이게 나에게 시험거리로 지금 와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 시험이 다 똑같은 성격의 시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5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정말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내게 경험되어지는 시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그 죄의 대가로 받는 시험. 그 죄의 대가에 대한 것들이 첫 번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정말 죄 없는 자가 그 주변에 정말 악한 자들의 악행을 통해서 정말 이유 없이 당하는 희생과 그 어떤 고난의 성격으로서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 받는 믿음의 시련의 성격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뭐 믿지 않는 가문에 시집 가서 시집살이 하면서 주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들. 예수님 믿는 것 그 자체로 고난받는 경우에 그런 시험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누구로부터 직접 시험을 받았죠? 사단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정말 하나님이 뭔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할 때 사단이 사람을 어 종으로 잡아서 강하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차원에서 사단 마귀가 직접 주는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테스트의 성격으로서의 시험이 있다라고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감지하고 인지하고 내게 이 허락된 이 시험이 어떤 성격의 시험인지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진단을 잘해야 무엇이 나온다 그랬죠? 처방이 잘 된다 그랬죠. 꼭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유혹에 이끌려서 범죄하여 받는 시험의 성격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진단을 내려야 될까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겠구나.'라는 처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 분별을 통한 영적 진단을 통해 다른 처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길 원하셔요? 믿음을 보시길 원하신다. 아,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분별 가운데 '아,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구나.'라고 진단을 내렸다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식으로
처방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또 우리 영혼을 목양하는 사람들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안에 안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건강의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잘못 영적으로 진단하여서 혹 정말 그런 것이 아닌데 너가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너가 이런 고난 받는 거 아니야?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처럼 잘못된 영적 진단을 하면 그 영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영혼을 돌보는 목양하는 리더들은 정말 그 시험에 대한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섣부르게 진단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역할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각 신령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당사자인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이 시험이 어떤 성격의 시험인지를 가장 당사자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영혼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정말 무엇이냐면 이것은 정말 내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오는 죄의 결과물인데 잘못 진단을 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믿음의 실현을 받는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무엇을 보신다? 믿음을 보시는 테스트의 성격이다라고 엉뚱하게 진단을 내리면 자기 안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회개는 하지 않고 나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그 의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실현받는 거야 라면서 교묘하게 자기 포장과 자기 합리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을 통한 영적 진단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지 않아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해서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뭐 내 남편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아. 내 자녀가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오히려 이것은 그들이 상대방이 주님 앞에 회개하든 믿음으로 서든 하는 상대방의 문제인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부족해서 내 탓이야라는 식으로 그렇게 잘못 또 진단을 내려버리면 그 성도 안에는 죄책감과 수치심과 정죄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영적으로 진단하고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결국 믿음 안에 이 시험이 도리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전화위복 역전의 시간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면 그냥 딱 잘라서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세우시는 시간이구나라고 이렇게 깨어서 반응하면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시험을 그러면 내게 이제 시험들이 오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때 이 시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도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 과정 중에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시험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지금은 시험을 어떤 식으로 내가 바라볼 것인가. 다음 주일날은 시험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달아로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시험은 누구에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래. 여러분 이게
말로는 그렇지만 또 당사자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험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이상한 일 당하지 않는 것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곰곰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것을 정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계속 곱씹고 그 시험에 대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시험에서 헤어져 나오는 것보다 시험의 늪에 빠져서 더 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담백하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차후에 또 말씀을 나눌까 해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도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13절, 14절은 아까 전에 제가 5가지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그 믿음의 실현의 성격이 여기에 맞닿아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안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 13절, 14절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네. 예, 말씀을 읽지만 이게 또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요.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 참여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지만 성경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 아멘. 요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죄의 대가로서의 고난을 받아라 받지 마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고한 자가 악인들의 악행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성격의 시험도 있다라는 것을 15절은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시험이 찾아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부터 16절은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특별히 12절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에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자 형제들은 병역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죠? 그럼 우리 또 용현이도 이제 군대를 앞두고 있고 지금 현재 군대에 간 친구들도 있는데 저도 군대를 갔다 온 입장에서 여러분 군대를 입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군대 가면 쉽게 말하면 고생이다. 군대는 빡세다. 군대는 만만치 않다라는 무엇을 해요? 마음의 준비를 하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군대에 입대하면 군대는 고생이 있거든요. 수고로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 친구들은 군대에서 설령 고생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을까요? 오늘 표현대로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군대 가기 전에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아 군대는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자세가 무엇을 당했을 때 필요하다고요? 시험을 당했을 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드리면 이 삶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시험 없이 형통한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시험이고 고통이고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시당초 삶을 살아갈 때 군대 가기 전에 마음 준비를 다 하면서 '아 군대 가서 나는 고생이 이제 내 앞에 있다. 이제
편할 것은 기대도 할 수 없다라고 마음 준비하고 가서 군대에서 그런 것을 맞닥뜨렸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애시당초 삶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삶에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연속적으로 온다는 것이죠. 결국 삶 자체는 고통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우리 삶에 시험이 없다라면 여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천국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대한 그 사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시험이 없으니 이곳이 다 천국 아니겠어요? 그러나 실상은 삶 자체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의 연속으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고통 속에 눈물도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눈물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뭐 하다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그네 삶에 시험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 저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주님, 내 삶이 지금 팍팍하고 괴롭지만 하나님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면류관,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시험이 있죠. 저에게도 시험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성경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정말 정확하게 보고 있구나. 우리의 인생의 답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구나. 시험이 찾아올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을 따라 이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너의 삶이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의 늪에 더 빠질 수가 있어. 살아가면서 갈등이 왜 없겠니? 투닥투닥하는 게 왜 없겠니? 그거 아예 없기를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삶이 아닐 거야라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사람 간의 갈등도 있기 마련인 것이죠.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생을 담담하고 담백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하다 보면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막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막 이 문제가 내 삶을 정말 송두리째 망가뜨릴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을 또 지나고 보면 우리 송주같이 수험생 시절이 정말 힘들고 정말 빨리 지나갔으면 하지만 또 수험생 생활을 지나가면 이게 언제 지나갔냐는 듯이 또 믿음의 어떤 맷집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마음이 단단해져서 또 인생을 담담하고 담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맷집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하는 데서 또 정전긍긍하다가 또 지나가면 '아 이 또한 또 지나가는구나.' 하고 또 담담하고 담백하게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진일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야 불시험 당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마. 시험은 있기 마련이야. 시험 올 때 우리가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길 수는 없지만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담담하고 담백하게 좀 삶을 바라보고 너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상하게 여긴다는 건 그 시험을 자꾸 묵상하는 거죠. '아 이 시험이 왜 찾아왔을까? 왜 찾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찾아왔을 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이 믿음이 결국 이 시험이 결국 나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전화위복 역전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자꾸 이상한 것처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시험 당할 사람이 아닌데 왜 나에게 혹시 내가 죄를 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불순종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지?' 하면서 자꾸 이상하게 그것을 여기고 묵상하고 정말 계속 어떤 이런 영적 소설을 쓰다 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 가지고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확대 해석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담담하고 담백하게 좀 바라보는 믿음의 여유와 믿음의 실력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시험이 와도 시험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믿음의 실력이 있어요. 담담하고 담백하게 이거 불시험 당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지. 그래.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맞지만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송두리째 망가지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뒤에서 그냥 뒷짐지신 하나님 아니시지?' 하면서 그냥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 도리어 이 시험이 나의 믿음을 세워가고 나의 맷집을 키워가는 그런 마음의 근육이 키워지는 놀라운 전화위복 역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시험이 찾아오면 이 시험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것처럼 생각하면서 더 큰 시험으로 뻥튀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인생을 담담하고 담백하게 보면서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에 대해서 이상한 것, 당한 것처럼 여기지 않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았다,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이 혼자 사는 경우는 크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관계를 가지고 사회적 존재 속에서 그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어떤 조직 안에서 "시험 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된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자, 따라해 볼까요? 된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된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것. 그건 무엇이냐면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 가는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한 인간이 성화되는 그 과정으로서 바라보라는 거고, 교회조차도 퍼펙트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도 온전함을 향하여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저 사람도 목회자도 성도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권찰님도 아무개도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성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쓴뿌리도 있고 때로는 연약함도 있고 때로는 어떤 미숙함도 있는 것처럼 된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여유 있게 사람과 또 교회 공동체를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시험들 일들이 매우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또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건 또 신앙생활을 하건 그 사람 속에서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래? 저 사람 믿음이 있다는데 왜 저래? 저 사람 뭐 믿음의 몇 대 가문이라는데 왜 저래? 저 사람 뭐 목회자라는데 왜 저래? 저 사람 목회자의 자녀인데 왜 저래? 저 사람 장로의 자녀인데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 사람을 자신의 어떤 기준의 틀 안에 된 사람으로 이렇게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우리 스스로 마음 상하고 실족하고 시험들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 인간을 바라보시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늘 땅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늘 땅 교회도 하나님께서 growing 자라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지체가 모인 공동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 와서 또 이전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치와 또 그런 어떤 패턴과 또 지금 교회의 패턴이 다를 수가 있어요. 문화가 다를 수 있고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 땅 교회가 온전한 교회 아닙니다. 하늘 땅 교회도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 여전히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씨름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바라본다면 성도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시험 들었습니다. 시험 받았어요라는 고백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목회자도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또 우리 이장 목사님도 또 주변에 있는 목회자분들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화를 위해 몸부림치긴 하지만 통회하고 또 자복하면서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상처 줬습니다. 실족시켰습니다 하면서 맨날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목회자예요. 목회자예요. 그래서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목사님도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찰님, 우리 성도님들 되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 공사 중이구나라고 바라보면 우리가 여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 된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과정으로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선하게 빚어가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시험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도리어 영혼을 품고 또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내가 기도해야지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역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라고 허물 없는 의인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한 가지 보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은혜는 여겨주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회자로서 자격이 충분하게 준비돼서 저를 목회자로 세운 게 아니라 목회자로 여겨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라 칭하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지 어떤 자격 유무를 다 충족시켜서 그래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역임을 당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시험을 바라보시고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흔히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많이 시험 들었다는 표현들을 하게 해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 그런 고백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죄인들의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죄인이라 여기지 않고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지 보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내 새끼 내 자녀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노래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도 된 공동체가 아니라 되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으로 바라보면 참 좋겠다라고 여기고요. 그 속에 지체로 있는 성도들조차도 온전한 자가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 과정 가운데 있는 모두가 연약한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하는 존재들로 여기고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시험 들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좀 자기 감정에 좀 솔직해져야겠다. 또 언어적인 사치를 부리지 말아야겠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 제가 대학원 제가 2년 공부하면서 제가 교수님 앞에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너무 언어적인 사치를 많이 부렸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저에게 인제 어떤 것에 대해서 고백하시고 표현하시고 "코멘트해 보세요." 하는데 제가 쪼끔 이렇게 그 말을 짧게 간단 명료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좀 짧게 하세요. 짧게 하세요. 짧게 하세요."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좀 어떤 부분에서 성도들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미사오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언어적인 사치가 있고 그 감정적인 것들을 좀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좀 도리어 서툴었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시험 받았다." 그죠? 우리가 "시험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뭐 우리 하늘 땅 위에 그런 표현을 안 하죠. 그리고 또 그런 표현하는 분이 없다라고 저도 믿고. 근데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어떤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 차원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들었다. 시험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좀 그 자기 감정에 좀 솔직하고 정직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좀 어떤 부분에서 언어적인 사치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냥 그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시험 받았다.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 받았다. 시험 들었다."라고 가볍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후 예수님께서 사단마귀로부터 직접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을 생각할 때 '내가 시험 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좀 언어적인 사치이고 신앙을 포장한 정말 그런 어떤 자기 감정에 정직하고 솔직하지 못한 걸 '아 목사님 제가 이래서 목사님께 서운함이 있어요. 성도님 제가 이래서 성도님한테 서운함이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감정에 더 솔직하고 서로에게 진솔하게 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시험 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런 표현도 이게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함부로 하게 되면 이 언어적인 오용이며 언어적인 사치에 불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냥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자기 감정이 너무 솔직한 것도 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신뢰적인 관계나 마음의 그릇이 준비됐다면 그냥 마음과 마음으로 솔직하게 "아무개님, 누구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 쪼끔 상함이 있었고 서운함이 있었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쪼끔 한번 얘기 좀 나눠 볼까요?" 차라리 이렇게 가면 그게 더 지혜롭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가 좀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단편적으로 보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빨리 판단하고 속단 내리고 어떤 분에서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입체적이고요. 총체적인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재영 목사님 말씀드렸던 것이 처럼 실상만 보지 말고 그 어떤 현상만 보지 말고 그 현상 뒤에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이면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포장지를 두르는 것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인생을 표면적으로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입체적이고 총체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요게 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경인데 요게 단면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물건 자체도 요 뒷면이 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어 입체적인 게 있는 거예요. 이면이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모든 사건들도 단편적으로 보면 그냥 yes or no예요. 죄가 있건 죄가 없건 잘했건 못했건 너무 양자택일식으로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그렇게 빠지기가 쉬워요.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 어떤 시험들 이 모든 것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이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뭐하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저는 오늘 요즘에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는 게 왜 복된가? 왜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 더 깊이 묵상하게 돼요. 더 깨닫게 돼요. 아,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주일날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총체적으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치만 보지 말고 과정과 맥락과 상황으로 인생을 좀 바라보면 그 시험도 우리에게 다 무엇이 된다고요? 약이 된다는 거예요. 쓴 것이 우리에게 약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 쓴 그 시험조차도 돌아보면 다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술로 여러분이 어 고백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라도 믿음으로 고백을 해 보라는 거예요. '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진 거는 정말 딱 그냥 나 망하기 딱 좋은 사건이지만 그 이면을 보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아, 이 이면 뒤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겠지.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겠지라고 계속 입버릇처럼 그것을 고백하기 원해요.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기도가 막히고 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어서 그 시험을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작은 시험도 큰 시험처럼 뻥튀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타이밍 속에서 늘 성령 안에 끼어서 기도하고 입술로 턱 하고 선전포고하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 시험 가지고 나를 자꾸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이 꼼짝마 사단하면서 그냥 턱 던지라. 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자고요. 이렇게 고백해 버리면 사단도 더 이상 건들 수가 없어. 아, 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건드려 봐야 내가 견적도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겪는 그 시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권면하지만 때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도 내게 일어난 시험과 그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전혀 해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험 이렇게 승리하는 겁니다."라고 단번에 이렇게 그냥 오지선다형으로 딱 몇 번 찍으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정말 담담하고 담백하게 볼 수 있지만 쉽지 않고 또 총체적으로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정말 복잡하다면 복잡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 시험이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왜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 왜 남편에게 이런 문제가 났지? 우리 자녀가 이럴 애가 아닌데 왜 이런 일에 이런 사건에 휩싸이게 됐지? 내가 이렇게 잘못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내가 예배 생활, 신앙 생활, 뭐 봉사 잘했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정말 일이 전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정말 욥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해석되지 않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가지라고 카테고리를 만들었지만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다 그 여러분의 시험에 대한 성격을 다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어떤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 시간의 흐름을 따라 그저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그 시간의 흐름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던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그 과정들을 통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너무 빠른 결론을 내리다 보면 빠른 결론 내리고 싶죠. 왜 이게 어떤 원인과 자꾸 우리가 인과응보적인 사고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근데 사실 인과응보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것을 해석하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틀은 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인과응보의 수준 권선징악 요 수준으로 우리가 믿음의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사고의 패러다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또 문제가 생기면 권선징악, 인과응보 '아 내가 뭔가 죄를 졌나?' 하면서 막 스스로 막 찝찝함과 자괴감과 정죄감과 수치심 가운데 막 자꾸 하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내 마음이 내 속이 후련하고 시원할 것 같아서 결론을 빨리 내리려고 하지만 빨리 내리면 내릴수록 영적 진단이 잘못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엇이 잘못돼요? 영적 처방이 잘못돼요. 감기 환자한테 소화제를 주는 꼴과 다르지가 않다는 그래서 빠른 결론을 내리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시간의 흐름에 맞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대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빨리 내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텝이 꼬이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난 과거의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수에 내가 해석하려고 막 진을 다 쏟아도 해석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실타래가 싹 풀리듯 풀려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 아 이 고난을 통해서 나와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로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정말 이게 괴로운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거예요. 또 목회자에게도 말하기도 좀 창피스러운 부분들도 여러분 있다라고 저도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까운 가족한테 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얘기했다가 도리어 계속 지적을 받고 상처를 받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너무 급하게 사람에게서 뭔가 그 해답을 찾으려 하고 또 스스로 막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고 그게 만약에 풀어지면 은혜지만 풀어지지 않는 거라면 '아 이거는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복잡할 수가 있구나. 아 기다려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나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술술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 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의 그 죽음들을 경험하면서 3 년의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3 년의 시간.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그때 더 헌신하고 내가 더 그때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 주고 내가 더 신경 쓰고 내가 챙겨 줬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지 못해서 그런 결과치가 나왔나 하면서 괴로워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것은 "야 너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없었어. 너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어. 너의 형제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너 몰라? 천국에 있잖아. 너희 가족이 지금 어딘지 몰라? 천국에 있잖아. 너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서 영생 복락해요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 그게 너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했잖아. 하나님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3 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육신적인 그 고통, 정말 가족을 잃은 그 아픔들은 아픔대로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깨우쳐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 정말 천국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 그 확신을 갖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하니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형제들을 정말 하나님 품에 평안한 가운데 보내드릴 수가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이 시간들이 풀어지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시험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한 가운데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으로 전화위복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당한 그 시험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